욥기 42장 5절 6절 또 그리고 참고 구절로 욥기 1장 1절과 8절을 써놨는데 방송실에서 같이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2장 3절에 보더라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욥기 1장 1절, 8절, 2장 3절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가 하면 욥기의 저자가 한 말이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향한 주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저는 이제 토요일날 되면은 좀 많이 긴장하거든요. 이제 가능한 약속 잡지 않고 특별한 약속 외에는 잡지 않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종일 딴 거 안 하죠. 말씀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시간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종일 요 30분 말씀 가지고 종일 고민하는 거죠. 하루 종일 또 뭐 다른 주간도 하지만 또 그날은 특별히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딴 거 이렇게 그 뉴스를 본다거나 뭔가를 하질 않는 거죠. 다음 날 이제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이렇게 그 주일날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태원 사태 그 참사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얘기거든요. 전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때 그 지난 주일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그 아이들 예배 또 인도하고 이제 초등 2부에 가서 또 예배를 또 인도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탁 드는 생각이 부끄러움이 확 들었습니다. 예,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부끄러움이 확 들었는데 부끄러움과 걱정이 막 드는 거죠. 첫 번째 부끄러움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구별된 사람 같이 세상을 다 끊고 말씀만 보고 말씀만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몸뚱아리는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아마 뉴스도 보시고 또 이 우리나라의 정말 참사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20대가 104명이 죽었습니다. 10대도 죽었습니다. 30대가 있고 40대, 50대 한 명 있고 156명입니다. 다친 사람 그렇게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핑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도 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큰 젊은 친구들 죽은 그 얘기들 답답할 때 저는 그때 제가 준비하고 기도한 거지만 다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언급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도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들은 그분이 저보다 덜 바쁘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바쁘고 더 힘들게 일하시는 그 종들은 그 시간에 처음 시간에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는 것이죠. 그 참사를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강단에서 어젯밤에 젊은 별들이 젊은 세상이 150 그때는 한 개 말하더라고요. 151개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슴이 찡하지요. 여러 목사님들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땅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젊은이들을 위하고 이런 일이 다시 나지 않게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얘기를 쫙 풀어가시면서 또 그러나 또 당신이 준비하신 그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아, 저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아름답게 쓰이는 이유가 있겠구나. 제 꼬라지를 보면서 회개한 그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제 한계입니다. 또 제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딱 보면서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거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제가 중고등부 맡고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없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더 큰 150 몇 명보다는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내 중고등부가,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거기 갔으면 어떡하지? 쪼잔하게 그지없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큰 고민과 우리 한국교회 사장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 가 있으면 어떡하나? 내 고등부, 내 중등부, 우리 젊은 애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 거기 있으면 어떡하지? 쪼잔하게 그지없는 제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그 한국교회 강단에서 혹시 이렇게 할로윈데이 뭔지 아시지요? 귀신들 파티 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귀신 뭐 이렇게 코스프레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왔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귀신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 이렇게 어머 여기도 나와 똑같은 놈들이 있는가 봐 가버려야지 그렇게 내보내기 위해서 나도 나와 똑같아 이 말을 하는 거죠. 귀신들을 섬기면서 또 악한 귀신 들어와서 해코지 할까 봐 비슷한 몰골을 하고 나도 나와 같아 그러니까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영국에서 켈틱 문명 문화 이것들이 미국에 건너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자리 잡은 것입니다. 1930년대 이후부터 말이죠. 이 할로윈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주고 나누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변질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강단에서 귀신을 섬기더니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할까 봐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귀신 섬길 때 저주받습니다 이런 말 나올까 봐 제가 이렇게 이제 몇 군데 가보니 이렇게 서치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안 계셔서 다행스러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막 코너로 몰리게 되면서 이렇게 어떤 열등의식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이렇게 툭툭 말하면서 아픔을 보기 이전에 또 다른 면 보고 먼저는 정말 중요해 보겠습니까? 같이 아파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일들은 그 다음에 풀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해석한다 한답시고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근데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서 고마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먼저는 아픔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스텝으로 다음 발걸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먼저는 같이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 또 할 수 있는 최대는 다해서 같이 공감하고 울어주고 그래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제 그 다음 일은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문화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지 그 똑똑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같이 이제 오늘 여기 이태원 얘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얘기를 보면서 욥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떠한 목표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이 영상으로 안 나올 것입니다. 여기 한번 욥기 8장을 한번 가봐 주세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할까 봐 제가 겁이 났던 거거든요. 여기 이제 8장 7절 보시게 되면 그 가게 개업할 때 가면은 이렇게 현판 비슷하게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욥기 8장 7절 보시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앞뒤를 똑띠게 되면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가게가, 우리 여기 또 뭐 이렇게 사업장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창대할 수 있게 기대해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문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욥의 자녀가 10남매가 한꺼번에 몰살됐습니다.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났을 때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친구가 와서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끝끝내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책망하는 말보다 위로해주고 가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4절 보시게 되면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봉이 있는 법이다. 인과응보다 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서 너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10남매가 몰살된 게 아니냐. 어떤 상황 속에서 아픔을 보고 같이 공감하기 이전에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제 욥이 이렇게 거룩한 채하지만 그러나 죄인이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10남매 죽은 거 아니냐. 재산 다 날아간 거 아니냐. 쟤 지금 아픈 이유가 지금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앞에 있는 이웃 형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보이는 것이죠. 이거 험한 세상에 정말 험한 교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며 5절입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빨리 회개해. 네 죄 회개하라.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정말 복을 비는 나중엔 복을 비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앞뒤 문맥으로 보게 되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뭘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정말 그에게 할 말인가 2번, 3번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욥기를 나누고 있는데 욥은 가만히 이 42장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장이죠. 근데 한 사람 얘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 이야기가 42장까지 가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있지요. 물론 예수님 사복음서 있기에 또 다윗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무엘도 상당히 길게 나와 있지요. 아브라함 잠깐 나오게 되고 이삭, 야곱 등장하지요. 요셉 등장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한 주제로 쭉 끌고 가는 얘기는 욥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욥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고난, 시련 이런 얘기 등장을 하지요. 인생은 고통이다, 시련이다, 아픔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는가? 제가 저번 달인가 비슷한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똑같이 욥기를 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또다시 썼습니다.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이죠. 겉에 보기에는 고난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통이 보이고 인생의 시련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 그 저변 속에 무엇을 탁 주고 싶은지 우리에게 탁 주고 싶은 오늘 그걸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좀 독특합니다. 한 얘기가 좀 길지요. 마태, 마가는 짤막짤막하게 되는데 여기는 한 얘기가 굉장히 깁니다. 한 장에 다 있지요. 욥기 4장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에 도착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길게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붙이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보니까 이제 얘기를 섞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투가 뭘 보더라도 이분은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얘기 쭉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실 때 딱 봤을 때 눈으로 보게 되면 딱 보이는 것이 있어요. 몇 말 섞더라도 아, 이 사람은 뭐구나. 아, 이 사람 죄를 지었네. 아이 죽었나? 죄를 지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왜 나한테 말 붙이십니까? 얘기하시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남편 5명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선지자시군요. 됐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확 깊어진 거예요. 말을 섞다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저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군요, 선생이로군요, 라삐시군요 되는 것이죠. 그 얘기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예배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배 얘기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정령이 이때라 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 그리심산으로도 말고 예배할 때 올 텐데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지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을 하세요. 너와 지금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한 대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남김없이 공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온 천지가 가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 만났다고 사람 다 데리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턱턱턱 성장하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본 유대인이군요, 선지자군요, 아 그리스도시군요 깊어지는 겁니다. 욥기가 똑같습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욥의 어떤 사건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읽은 1장 1절과 8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저자가 인정한 말과 하나님이 직접 인정한 말이 2번 등장하는데 합치면 3번이 등장하는 거죠. 욥이 어떤 사람인가요? 순전하다, 정직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하는 거죠. 세상 속에 섞여 살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 속에 순전하고 정직한 좋은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원수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악에서 떠난 자, 악한 자로부터 벗어난 자였습니다. 완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욥기 1장 1절과 8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모든 고난들이 오기 전 얘기입니다. 1장 1절에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3장부터 쭉 나온 얘기가 31장 지나고 32장은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는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 아이들 죽은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내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적어. 넌 죄인이야. 이 말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겠습니까? 당시 시대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인과 응보 정신이 있는 거죠.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법을 봐봐. 까닭없이 어떤 일이 발생한 거 봤는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네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그 앞에 무슨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뭐겠냐? 죄 아니냐? 회개하라. 그러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것은 창대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 말을 다 틀어막았습니다. 32장부터 37장 보시게 되면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난의 유익성에 대해서 신앙적인 얘기를 접근을 합니다. 또 깊어지는 것이죠. 시대 상황으로 보게 되면 당신은 뭐다. 또 이제는 욥의 어떤 고난을 보게 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릎 꿇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부터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욥의 신앙적인 얘기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욥의 어떤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1장과 2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 나오나요? 사단이 등장을 하죠. 사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단이 등장해서 막 일을 벌립니다. 보면서 우리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원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원수가 1장 2장 역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아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등장해서 막 시대 얘기를 하고 정신 얘기를 하고 사상 얘기하고 윤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학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지요.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지 않느냐, 고난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절실해지지 않느냐, 그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절실해지지요.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욥이 쌓고 있는 욥의 성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38장부터 41장까지 얘기가 하나님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오셔가지고 그때 나타나셔서 하늘 얘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의 모든 걸 지었을 때 넌 못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사자가 새끼 날 때 어떻게 나는지 너 아니? 타조가, 별들이, 바람이, 구름이, 눈과 비가, 또 물이 꽝꽝 얼 때 세상의 어떤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100여 가지를 계속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악어 얘기도 하고 하마 얘기도 합니다. 이건 악어와 하마 같지는 않고 그 얘기 많은 것들 하면서 하시는 얘기 중에 욥이 입이 막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얘기, 별 얘기, 무슨 식물 얘기, 동물 얘기들, 악어 얘기, 타조 얘기, 까마귀가 오락가락하고 까마귀 새끼가 그 굶주렸을 때 누가 밥 먹였니? 너 아니?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해달별 내 거야. 타조, 까마귀 새끼, 사자 내 거야. 악어, 하마 내 거야. 구름, 비, 얼음 오는 거, 사계절 왜 그런지 알아? 내 거야. 너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귀로만 들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면대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인 욥이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귀가 역사할 때, 사단이 역사할 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상을 말하고 신학을 말하고 신앙을 말할 때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기가 막힌 말씀, 하늘 얘기가 아니고 천국 얘기가 아니고 뭐 어떤 그 기가 막힌 얘기, 그 얘기 아니었습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얘기들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에덴 동산 얘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단의 말이 있는가, 마귀 새끼의 말이 있는가 하면, 인생들의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 개 같이 있는 것이죠. 욥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인생들의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인생에는 말이죠,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답답함과 어려움들 늘 있습니다. 또 똑같이 같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됐을 때, 눈을 번쩍 떠버렸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원수는 늘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잠을 자지만 그는 쉬지 않고 역사할 것입니다. 원수가 보통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는 영원한 나이만큼 영원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쉬지 않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그런 원수가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욥기 1장 1절과 1장 8절과 2장 3절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생을 향한 믿음입니다.
원수에게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봤느냐? 이게 뭐겠습니까? 내 것 된 욥을 봤느냐? 저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고통, 시련 늘 있지요. 그러나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전에 있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본 적이 있느냐? 저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욥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 강력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욥에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은 누구였겠습니까? 만물을 만드신 그분, 우리를 진리로 나오신 바로 그분, 복음으로 나오신 바로 그분에게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헬렌 켈러가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 끝끝내 그런 귀가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겨우 이제 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말하면서 일한 것이죠. 79을 살았습니다. 오래 산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장애 삼중고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삼중고가 있었지만 이게 정말 절대 장애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신체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장애 때문에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이 전문의입니다. 전문의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의사니까 아주 험한 환자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험한 환자들, 이제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환자에게 복음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도 이제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하겠죠. 막 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몰래 가서 복음 전하는데, 대부분 이 시한부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힘드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에 다 빠지고 내일 모레면 정말 죽을 그런 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커튼을 싹 걷게 되면 여기 침례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오늘 누구누구 성도님께서 침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서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침례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침례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올 때는 가발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제 바짝 마르신 분이 그냥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분인데 그 가발 쓰고 오시는데, 그때는 가발을 벗는 거죠. 침례 받으니까 가발을 탁 벗고 머리 하나 없죠. 바짝 마르신 분이 침례 받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다 받고 다 나오면서 그 간증을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할 때 이렇게 누구누구 의사 박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신 분 감사합니다. 내 식구들에게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도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식구들에게 고맙다고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회중들에게 우리 교우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는 내 병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원수는 그 지경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죽게 만들려고 했지만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이 병에게도 감사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원수는 이 모양 저 모양 만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 환난, 시험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그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넌 내 거다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번마다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순전하다, 저는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인정하시면서 나를 믿어주시고 막 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크기 많이 크지요. 그 크기만큼 더 크게,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들 때 같이 계시는 바로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주님이 믿음을 사용해 주시고 또 나와 이 험한 자리에 같이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 또 나를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며 또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믿음,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믿음을 사용하시는 그분께 전심으로 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